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지혜를 중히 여기고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세의 특징, 자기중심적 삶, 말세의 특징, 자기중심적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어제 2장 말씀에서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말세의 때에 보여지는 악한 시대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디모데가 직면한 현실, 그 현실이 악한 시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악한 모습을 피하라고 하는 강한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을 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체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시절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통하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죄악과 불법이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겉보기에는 세상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타락해져 가고 있고요. 이 진리는 더욱 교묘하게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미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1절 말씀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성경에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이 어떠할까요?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특징들이 보면은 총 그 목록이 19개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죄의 목록은요, 신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죄악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처럼 이 악한 시대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목록의, 죄의 목록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 그 출발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서 시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최고의 율법, 최고의 강령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 목록의 첫 출발은 그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자존감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데에서 제약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병적인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욕망과 쾌락과 욕심과 정욕을 추구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 목록들의 내용이요, 다 관계 파괴를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거역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부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또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 정욕과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 즉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위험한 특징은 5절 말씀에서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참석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종교적인 모습, 신앙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거부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받고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는 거, 회개하는 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 삶이 변화되는 거, 이러한 모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정말 열린 자세로 듣고 또 찔림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능력과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런 신앙적 형식만, 껍데기만을 지니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 같은 걸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벗어버리고 제사만 드리는, 율법적으로만 하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잔과 대접의 겉모습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앞서 말했듯이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린 자세로 듣고 막 순종하고자 하고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찔림받고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마음이 인색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요,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면 나의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도리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과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이러한 특징,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모양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능력받고 말씀의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휩쓸리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피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 피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출교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들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6절에서 이들의 모습, 이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침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6절에서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전쟁에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포로를 사로잡는 모습, 이것을 쓸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마치 전쟁에서 은밀하게 침투해서 포로를 사로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혹할 때, 미혹을 할 때 누가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까? 거기에 누가 유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 유인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리석은 데다 게으른 여자들입니다. 또 각종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각종 탐심, 욕망, 쾌락, 이 정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가지고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사람, 그런 가운데 마음에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유혹하고 미혹을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말씀처럼 항상 배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항상 말씀을 배워요. 그러나 어때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들의 배움의 동기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배움의 동기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인지를 더 잘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쫓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과 동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항상 미혹의 문을 열고 접근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쾌락 등에 대한 것을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틈타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먹히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는 그런 것처럼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 신앙이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고 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자들과 같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얀네와 얀불에 같다라고 얘기해요. 얀네와 얀불의 예를 들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얀네와 얀불에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마술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유대의 문헌들과 어떤 전승들 그리고 문헌에서 자료들에서 광범위하게 이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예국의 마술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진리를 대적해요. 결국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미혹이 존재하고 있어요. 교회들에도 미혹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은혜만을 강조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복음, 성공만, 축복만을 내세우면서 십자가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내용들,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들, 이러한 것들이 진리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유혹된 메시지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기 사랑이 넘쳐나고 경건은 껍데기만 남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 현실과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과 자기 사랑과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곡된 복음과 거짓 교훈이 난무하고 그리고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 이슈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나는 정말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 한국교회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죠. 교세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또한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교회 교세는 약화됐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보고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요, 작지만요, 연약하지만, 숫자는 작지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숫자만 작지 강한 교회, 강소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교세는 작지만, 숫자는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만이 요즘 이 시대에는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소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개척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스몰 처치 이런 말을 씁니다. 스몰 처치. 개척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과 연약함이 있거든요.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몰 처치라고 그럽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스몰 처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중간에 타협하는 성도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양 극단에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진짜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면서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는지 이렇게 양 극단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이 강해질수록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말씀 앞에서요, 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깊이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의 분별력을 기르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혼란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진리, 기도, 하나님과 교제, 인격적 관계, 예배, 하나님 중심적 삶, 예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형식이 아닌, 껍데기가 아닌 진정한 경건을 찾고 계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적 유혹을 분별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